오늘은 몇 주 전에 새벽 시간에 이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물 한 모금도 아까워,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이건 내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할 수만 했다면 여러분 주변에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은호 권사님, 지난주에 결혼한 사위하고 딸이 나왔는데 둘이 꼭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안 했지 지금? 했어요?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본 김에 인사 한번 아까 자리에 일어나서라도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 신혼여행 마치고 왔는데 잘 살라고. 가장 행복한 부부가 바로 그런 부부예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내 모든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남편, 또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데 아까울 때 어떻게 하느냐? 딴주머니 차는 거예요. 딴주머니 차고 감춰놨다 들켜가지고 싸움도 하고. 절대로 여러분은 부부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주머니가 있나요? 묻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이게 룻기는 4장까지 돼 있어요. 4장까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셔도, 제가 읽어보니까 15분이면 4장까지 다 읽어요. 이렇게 짧은 말씀인데, 이 룻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렬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핵심되는 것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셔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돼야겠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누가 맛있는 밥을 한 끼 사줘도 감사하고, 조그만한 선물 하나를 줘도 감사하고, 커피를 한 잔 사줘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아낌없는 복을 받았고, 이삭도 아낌없는 복을 받았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들만의 신앙의 특징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이라는 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첫째 복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이도 구원받았으면 땅에 있는 육신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복, 우리로부터 모든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가난과 그 모든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복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구원의 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가겠는데요. 이 룻기를 보면 이 룻의 시댁의 이야기가 1장 2장부터 쭉 나오는데,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1장 2절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은 룻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인데
엘리멜렉은 아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지요. 하나는 기론, 또 하나는 말론.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 원래는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어느 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이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보세요. 룻기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서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 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장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자, 나오미의 가족 중에 엘리멜렉이 남편인데 이 엘리멜렉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사람. 이게 뭐냐면 끌어내리는 사람. 보면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면 올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가족을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으로 간 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기론이라는 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말론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가정이 모압 땅에 내려가면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10년 안쪽에 이들이 내려간 지 10년 만에 제일 먼저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갓 결혼한 큰아들이 죽고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집에는 자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10년 만에 재산마저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몰락하는 집안. 자,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자, 이게 뭐냐면 엘리멜렉은 떠나서는 안 될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살다가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라고 하는 이 아내가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린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죽고 났으니까 얼마나 젊어요. 젊은 나이에 자기를 따라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뭐라고 하느냐? 절대로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동네에 남아있던 옛날 친구들이, 친척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누구라고? 마라. 이 나오미가 그래도 베들레헴에 살 때는요 잘 살았어.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내려갈 때는 풍족하게 내려갔더니 돌아올 때는 마라, 쓴물이 돼서 왔다. 엘리멜레라고 하는 남편이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건 재산을 지키려고 내려간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재산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멜렉은 재산을 귀하게 여겨서 이것 지키려고 가서는 안 될 땅 모압을 내려간 거예요. 갔다가 그가 그토록 지키길 원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두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손자 손녀도 하나도 못 보는 그야말로 밑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망신스러워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왜? 그래도 이 땅에 살 때는 괜찮게 살았는데 내려가서 다 잃어버리고 다 망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창피할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너 나오미 아니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냐?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부자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알지가 돼서 돌아왔어. 나는 마라야, 쓴물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쓴물의 인생 나오미가 어떻게 단물의 인생이 되느냐?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가서 두 아들 잃고 며느리 큰 며느리도 떠나보냈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에게 신앙을 너무나 잘 가르쳤고요. 신앙을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아마 제가 제 자식이라도 시집 가가지고 자식도 없고 나이도 젊은데 혼자 몸으로 시어머니 따라 알거지가 된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러면 얘 앞길을 가로막고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막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오미가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룻이라고는 이 여자가 왜 모든 걸 다 자기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따라가야 이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너무 아까워서 돌아가라고 했더니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그럴 정도로 이들은 젊어요. 그런데 룻은 뭡니까? 내 젊은 인생, 남은 인생, 과부가 돼서 혼자 살든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며 살든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까? 나오미가 네 친정으로 가라고 할 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어머니 제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자리에서 나도 죽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만일 그 이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댁, 완전히 몰락한 시댁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룻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시댁이.
시어머니를 섬겨야겠는데 떼거리가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의 밭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누구 밭으로 갔냐면은 누구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 보아스는 시댁과 친척 관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뭐냐?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만약 친척이라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면 내가 룻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려면 이 가정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기 전에 가졌던 땅과 집과 논밭을 다 팔았잖아요. 내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려면 보아스는 이 가정에 베들레헴에서 떠나갈 때 팔았던 집과 땅과 모든 재산을 다시 사가지고 돌려줘야 돼. 우리 백 집사님 같으면 이런 여자한테 장가 가겠어요? 과부인데 갔다 온 여자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물었어요. 아가씨 같아가지고 결혼했냐 그러니까 갔다 왔어요 그러길래 처음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어딜 갔다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시집 갔다 왔다는 얘기요. 한번 갔다 온 여자야.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갔다 온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 모압으로 내려갈 때 팔았던 논이나 밭이나 땅이나 집을 다 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돌려주고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시집을 갔다 온 게 흠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이 여인이 자기 시댁이 몰락하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이들의 재산을 되찾아서 돌려주려고 하는 것,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풍족했다 그럽니다. 풍족했다는 말은 뭐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의 재산을 되돌려 주려면 이 보아스가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돈보다 귀한 여자니까. 재산보다 귀한 여자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는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아깝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허랑방탕한 자식한테는요 줘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한 20억쯤 돼요. 이걸 팔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얘야,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매달 얼마의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네, 그리고 20억을 자기 재산을 전부 아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치과 의사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서 아버지한테 용돈 한 푼 안 드리고 명절날 찾아가 뵙지도 않고 아주 불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딱지가 났어. 내 자식이지만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 재산을 줄 때 이러한 조건으로 재산을 줬는데 얘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 재산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오. 달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돈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안 하니까 난 내 재산을 돌려받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려줘라. 너는 네 아버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자식한테 뭔가 줄 게 있다면 언제 주라고요? 죽을 때까지 쥐고 있으래. 왜? 미리 주면 그거만 홀랑 가져가고 효도 안 한대.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머니 혼자 과부된 시어머니를 자기 일생 다 할 때까지 쫓아가도요, 이 시어머니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이미 다 팔아먹었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고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이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는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장 엄청난 걸 상속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았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제일 귀한 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 전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 안 믿다가 결혼해서 아내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내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은요 가장 귀한 걸 상속받은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면 안 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됐다면 평생 아내를 업고 다녀야 돼. 아멘하는 동네는 좋은 동네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평생 남편을 업고 다녀야 돼. 제일 귀한 복이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 지옥 갈 텐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사는 삶의 문제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원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너는 뭘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뭘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귀하게 여기냐? 너는 뭘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내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재물은 없어도요, 우리 믿음만큼은 꼭 상속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자식들한테 믿음을 늦게 주시면 돼요. 자식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자격도 없어요. 내 자식들 지옥 보내놓고 무슨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래. 내 자식에게 땅 한 평 못 주고 내가 재산 하나 못 줘도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믿음을 준다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이 짓 안 할 거요. 홀로 된 시어머니 쫓아가봐야 내가 남이 추수하는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겠냐 말이요. 그래도 효도할 때는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효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효도는 뭐냐? 부모가 내게 뭘 주는 게 없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에 감사해서 하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없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감사하여 우리가 이렇게 룻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은 누구냐?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요.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중매를 해. 둘을 중매해가지고 하나님이 룻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믿음을 못 지켜요. 구원의 믿음을 못 지켜.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의 조건은 세상이 조건이요.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면. 그건 세속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 믿어 영원히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이 시어머니 곁에 있으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도 시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집안에
룻이 유일하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요. 이 보아스와 하나님이 중매를 서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그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그 돈을 써가며 이 연인을 맞아들인 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기간마다 총회를 합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총회가 잘 돼요? 회장님 안 하려는 부서도 많지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복을 받으려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칭찬만 듣고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대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대가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세요. 룻의 믿음이 그거요. 내가 시어머니 아무리 열심히 섬겨야 시어머니가 내게 줄 땅 한 평 없어. 근데 이 룻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섬기는 며느리가 되겠다. 죽기 전에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시어머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져도요 세속적인 사명이야.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잘해준다 칭찬하면 그 일 하려고 그래. 아니요,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미 대가 받은 거예요. 어떤 선교회 총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로 회장님들 하기를 주저주저 하니까 내가 하겠소 그리고 했다 그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선교회 총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회장 하실 분 그런데 없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세요. 완장 차는 거 아무나 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멋지게 한번 하나님 일 해봐요. 멋지게. 딴 데다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의를 잘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선교회 잘 이끌어갈까 고민하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좀 쓰고 모여가지고요 짜장면도 좀 먹어가면서 밥 좀 먹어가면서 사람 밥 먹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고무신 한 켤레 수건 한 장 주면 다 찍어줬잖아요. 남자들은 막걸리 한 사발만 주면 다 찍어줬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속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은 끌어내리는 사람. 신앙도 끌어내리고 재물도 끌어내리고 가족을 고통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사람. 나오미는 내려온 것을 끌어올리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끌어내리는 사람 돼야 될까요? 끌어올리는 사람 돼야 될까요? 끌어올리는 사람이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보면요 어떤 목사는 끌어내리는 목사가 있어. 남이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인양반만 가면 교회 다 끌어내려. 500명 모이는 사람 300명 만들어 놓고 30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 우리는 쭉쟁이는 다 나가고 알곡만 남았대. 제 얘기를 자기가 쭉쟁이인 건 모르는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쭉쟁이는 나가고 알곡만 남았대. 교인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 목사 네가 쭉쟁이야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올리는 사람이요. 가정도 끌어올리고 자신도 끌어올리고 자녀들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믿음도 끌어올리고 교회도 끌어올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반대의 사람, 나오미는 올리는 사람. 우리는 누구 같은 사람? 나오미 같은 사람. 옆 사람하고 인사. 나오미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선교회를 맡으면 선교회를 끌어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선교회를 좀 끌어올려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부를 좀 끌어올려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찬양대를 좀 끌어올려 볼까?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 대접해 주지 않아도요 한 분이 알아주면 돼. 누구?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이 알아줘봐야 밥 한 그릇 싸주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서운하고 섭섭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도 이 룻과 같은 은혜, 나오미 같은 은혜 주시리라 우리가 믿고 참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이, 자, 나오미,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룻!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뭐 때문에? 보다 보세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저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야, 너는 젊고 과부고 얼마든지 네가 다른 남자 찾아서 결혼해 나갈 수 있지만 너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너는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이방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지옥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은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곧은 거요. 그러니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대접받는 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부자가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몰락한 집안, 마라, 쓴물이 된 집안에 며느리로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땅도 집도 없는 여자가 뭐 때문에 갔느냐?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느냐?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삭을 보세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마!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블레셋 땅에 살아. 그런데 블레셋 땅 사람들은 아주 난폭하고 거칠은 사람이야.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그 땅에 살았더니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낌없는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가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이 땅에 올라와서 네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룻의 한 일을 보아스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룻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이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룻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룻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2장 8절 9절 두 절 봅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너 딴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주워. 왜? 이 밭에서만 주워도 너를 충분히 네 시어머니와 먹고 살 만큼 내가 하게 해줄게. 이삭을 줍다가 목마르거든 이 물 마시고 배고프든 여기 걸 먹어. 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받았어요. 나는 이방인이거늘 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는 이런 대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여자예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요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네가 네 남편이 죽고 나서 친정 부모를 등지고 네 조국 모압을 등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까지 네가 어떻게 왔으며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므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기 우리 성도들은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아멘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보여줘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데면 우리는 그대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만나 얘기해 보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 성경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너무 답답해. 왜? 아는 말씀이 안 이루어져. 왜 안 이루어지느냐? 행함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져. 그런데 또 한 분은 보면 도대체 마태복음이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볼 땐 무식하고 못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런 여인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길게 잡아야 10년이요. 10년이지만 이 룻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야 얻을 게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이르고 끝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키는 이 여인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엘리멜리처럼 끌어내리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끌어내린 것 아내가 끌어올렸어. 남편 때문에 몰락한 거 나오미가 다 세워놨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지만 이 아들 오벳은 나오미의 손자예요. 나오미의 손자.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그 당시의 풍속은 나오미의 손자가 된 거예요. 자식이 없어도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감정으로 살면 망하고 감동으로 살면 흥한다.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알긴 아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또 딴 거 들어야 돼. 딴 데 가서 들어서 또 안 되니까 또 딴 데 가야 돼.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이나 가볼까, 여길 가볼까, 저길 가볼까.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이 뭐냐면, 알긴 아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행하는 자에게 그가 행하는 믿음이 열매 맺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룻과 같은 믿음, 나오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또 다른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리멜렉처럼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오미처럼 다시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끌어내리는 자가 되지 말고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룻과 같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기만 아는 믿음 되지 말고
알려고만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내가 끌어올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룻과 같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룻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심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손이 잘되게 하시고, 생업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잘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끌어내리는 자가 되지 말고 끌어올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올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듣고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들은 것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아낌없이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